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합시다. 이 시간에 나머지를 다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이 말씀의 단원이 맞춰질지 모르겠네요. 자, 가능하면 빨리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에덴이 건설되고 에덴이 한 번에 건설되는 게 아니라 이 생기가 자라가고 성장됨에 따라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나오고 아담의 배필도 나오고 한다. 여기까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말한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초는 이렇게 된 거죠.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건 사락스, 여기는 소마입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기는 이것도 몸, 이것도 몸이야. 똑같은 몸이에요. 성경에 번역된 거는 소마도 몸으로 나왔고요. 사락스도 몸으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앞 시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6장 63절 통해서 이거는 우리에게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가 없어요? 영이 없죠. 그렇죠? 요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의 부분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없죠. 요 상태가 창세기 1장이에요. 요 상태가. 그러니까 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로마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은 그릇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전체가 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밖에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 밖에 사람이 더 있어요. 요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생기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생기가 아까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생기가 마음하고 같이 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시와 이시아가 있는데 결국은 이시아가 누가 되냐면 이게 이시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생기가 뭐가 되겠어요? 정자가 되죠. 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가 이시아의 여자하고 같이 일을 해서 무슨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내는 그런 일을 해서 생긴 것이 뭐냐면 에덴이에요. 그럼 이 생기가 바로 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 시간에 초림이라고 그랬죠? 초림이라는 하나님이 영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씨로 들어오면 그 씨가 내 마음의 여자인 내 마음에 들어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땅을 이렇게 그냥 호흡하고 먹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우리 사람들이 포유동물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면 종자와 난자가 잉태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배아가 돼서 이게 번식을 하잖아요. 분열을 해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 건설되고 이렇게 에덴이 건설되면 거기에 선악과도 있는 거, 생명과 있는 걸 알게 되고 이거를 아내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가 결국 뭐예요? 아내가 결국 뭐예요? 이시아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게 마리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예요? 아까 앞에 시간에 얘기했듯이 창조라고 그랬죠? 이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이게 예수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이사가 말한 임마누엘이에요. 요 역사를 하는 게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요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천지창조가 되는 순간이요. 예수의 출임, 하나님이 내게 오심이에요. 초. 거기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역사되는 게 어디 역사돼요? 생기의 역사돼요? 내 마음의 역사돼요? 내 마음의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제가 전에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어요? 천지창조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땅인, 아래에서 난 사람, 그 땅인, 이 땅이 하늘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천지창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인 사람이,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것이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보라! 옛것이 변해서 새것, 하나님의 것이 새것이 되었다.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봐요? 자기만 봐요, 자기만. 자기만 본다고. 이렇게 천지창조가 된 자기만 본다고. 그럼 무엇을 인해서 봐요? 소마를 인해서 봐요? 생기를 인해서 봐요? 퓨뉴마를 인해서 소마가 아는 거예요. 퓨뉴마가 이렇게 내 안에서 소마하고 역사에서 이렇게 자라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어릴 때 말 안 듣고 그러면 부모들이 이런 말을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너는 내가 네 엄마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네 엄마한테 가. 넌 내 새끼 아니야. 너 네 엄마한테 가. 그 어릴 때는 징징징징 짜고 내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래, 나 주워왔대요. 나 징징 짜고 울고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찾으세요. 이러고 나 집 나가는 놈도 덜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철이 들면 알잖아. 똑같은 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에 이런 현실에 있는지를 철이 들면 안 돼. 그럼 그걸 알게 하니까 누구예요? 성기라고, 레마라고. 요렇게 된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렇게 된 것이 바로 여기는 여기까지 맞지만 이게 다 뭐가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퓨뉴마가 소마와 하나가 됐을 때. 즉, 수학 공식으로 얘기한다면 퓨뉴마 이퀄 소마일 때. 그때를 요한계시록으로는 유리바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 여기까지 와야만, 이런 지금까지 말한 단계까지 와야만 비로소 사람이야. 그럼 사람이 어디서까지? 여기 세 등분인데 어디까지가 사람이야? 이건 사람 아니야. 여기까지만 사람이야.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세상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보시는 사람이죠. 하나님만이 보시는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말씀으로만 증거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들어가서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칭해요? 다른 이름을 예수를?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 인자잖아요. 인자. 이렇게 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누구야? 예수잖아. 그래서 인자예요. 인자. 이래서 인자인 거예요. 이것을 포함해서 인자가 아니에요. 이 사르스까지 포함해서 인자가 아니라 요 속사람과 겉사람, 성경에 속사람, 겉사람 나오죠? 이게 속사람이에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이 하나가 된 게 뭐냐면 사람의 아들 인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 자, 그러면 첫째 벌은 누구의 산 것이라고 그랬죠? 초림은 예수의 산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둘째 부활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요것이 마지막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요? 내가 가요? 예수가 가요? 천국에 누가 가요? 예수가 가요. 예수가 가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너희가 아시아 일곱 교회들의 편지하신 말씀에 이어서 쭉 설명 가다 보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쉽게 행하면 내 보좌에, 내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자리에 앉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그 자리가 곧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된 그 예수와 오늘날 그리고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예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답을 미리 말한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알았다, 스탠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날 그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는 예수와 앞으로 장차될 예수가 다 각각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모습이 달라. 모습이 달라.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는 홍길동을 닮은 예수예요. 뭐가? 모양. 홍길동을 닮은 예수야.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 형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의 예수로 남다. 그럼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성령 생기로 인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결국 누구에게서 났어요? 수마에게서 났잖아요. 그렇죠? 자,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났죠. 그럼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엄마 아들만 되고 아빠 아들은 아버지 아들은 아닌가요? 아니면 아버지 아들은 되고 어머니 아들은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의미로는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 전체가 아버지예요. 성경 자체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자체가 성경이에요. 그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의 아들이 나오죠. 이렇게 지금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떡집이에요. 하나님의 떡집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만 예수가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자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홍길동인데 결국은 나죠. 그럼 예수가 누구의 소생이에요? 누구의 소생이에요? 각자 자기의 소생이에요.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잉태했고, 양육했고, 장성하게 한 거야. 근데 지금 이 육신을 벗지 않으면 어떤 상태예요? 육신을 벗지 않으면 또 어떤 상태예요? 태중이에요, 태중. 무슨 얘기냐면, 태중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창세기 25장에 두 국민이 이제 태중에서 북중에서 싸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그 말씀하고 뭐 같은 것이지만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말씀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벗어야 되잖아요. 육신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성경은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러세요. 단 한 단어도 없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도. 요거를 벗어도, 육신을 벗어도 처음의 상태 이대로 그대로 있으면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이라는 뜻은 생기가 들어왔는데 이 아들까지 못하고 죽은 자가 둘째 사망이에요. 왜?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자는 처음부터 죽은 자잖아. 근데 무슨 둘째 사망이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이야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만, 예수의 초림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자예요. 사실 생명책이 언제 기록되냐면 생기가 들어오면서 기록이 돼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첫째 부활 때, 초림 때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씨로 난 자야, 이런 뜻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너는 하나님 말씀, 내 말씀의 씨로 난 자야, 이 뜻이 생명책의 기록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치부책에, 어떤 종이에, 기름 먹인 종이에 창호지 기름 먹이고, 가죽에 기름 묻어서, 파피루스에서 한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순간, 잉태된 순간, 초림이 되는 순간, 거듭남의 순간,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둘째 사항은 뭐냐면,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됐다든가 다 여물지 못하고. 쉬운 얘기로 뭐야? 우리 곡식으로 하면 죽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한다면 추수 때에 바람에 날려갈 것들, 그런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심판하는 기록이 나와요.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불에 넣어서 연단해서 정육과 같이 그들을 연단해서 다시 꺼냅니다. 그 3분의 1이 이거예요. 이 편의마가 3분의 1이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2분설이다, 3분설이다가 바로 그런 거죠.
사람의 육체를 두 등분으로 볼 거냐, 세 등분으로 볼 거냐가 2분설, 3분설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학에서는 따지는데, 이거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2분으로 태어나서 3분으로 됐다가 1분이 된다는 거. 2분으로 태어났다가, 즉 육신과 혼의 존재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3분이 됐다가 이것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2분, 3분, 1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뭐가 하는데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말로 표현하면 신인일체예요. 신인일체가 이런 때서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되는 것이 신인일체예요. 그래서 어느 유튜브를 경영하는 사람이 앞으로 장차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영상에 올린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은 그 채널이 다 휘발돼가지고 그 근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런 그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인일체라는 것은 성경에서만 있는 일이지 성경 밖에서는 절대로 신인일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교의 우두머리나 사교의 그 집단의 무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신인이 아니에요. 신인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만 신인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실제로 신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도 수많은 신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많은 신이 있음을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성경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명으로 주장하는 신은 나뿐이 없다. 그 뜻이에요. 이러한 자연계가 있고 그래서 인류가 살아있는 한은 영부터 영원까지 나와 같이 생명으로 주장하는 신은 없다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간단 명료하게 풀어주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신이 나뿐이 없다니. 자, 이렇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남아진 일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즉, 육신이 있는 상태로 되면, 지금 예수는 어디에 있는 결과가 돼요? 어디에 있는 결과가 돼요? 감춰진 자, 베일에 쌓인 자, 이거를 좀 더 크게 말하면 무덤에 묻힌 자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무덤 문이 열리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잖아요. 내가 죽어서 무덤이 열리고 보니까 예수가 안 나오면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미에 가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거에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벗고 생명으로 가는 거. 그러면 둘째 사망을 이기면 이때는 나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고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나의 부활인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나의 부활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를 닮은 예수의 모습으로 나오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의 집안마다 보면은 어느 쪽의 DNA인지 유전자인지 뭐가 강하고 약하냐에 따라서, 즉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의 모습이 아버지 쪽을 많이 닮은 집안도 있고 어머니 쪽을 많이 닮은 집안도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간쯤 해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 모습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어머니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리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시자 하와가 됐기 때문에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예수 그 아들이 나온다고요.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성경은 다 요 틀 안에서 다 기록된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거 하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6일. 나머지 과정은 나머지가 이 6시까지 남기가 요거를 1일. 그리고 이 6시를 벗으면 8일.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8일이. 6, 하나님 7일이죠. 7일이 지난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요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한 사람이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간다.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요 믿음이라는 앞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기가 들어와서 내 안에 이 소울 안에 하나님의 표유마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절에 나가고 무슨 어디 나가고 이걸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어떠한 이데올로기, 어떠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걸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외형을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무엇을 찾아가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쫓아가는 행위가 종교예요. 행위만 보고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똑같이 믿음을 말하지만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강조해요. 그럼 행함이 뭐냐? 행함이라는 게 뭐냐? 어제 얘기할 때 그 성경과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목이 되느냐, 생활화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외형적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내가 믿음의 삶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 육체의 행동 반경이라든가 행동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티끌만큼이라도 변화하여 가는 이것이 내가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실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그 버릇이 좀 못됐어. 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또 모범이 되거나 사람이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맨날 술 먹으면 주위 사람들 척하고 괴롭게 하고 또 돈이 없을 때는 술과 담배를 사려고 애들 괴롭히고 뭐 이런 사람이 교회를 우연히 나가게 돼서 아니면 강제로 나가게 돼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모든 행위들을 고쳐서 바른 생활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보이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변화된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것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변화는 변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야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놈이 첫 번째 변화 때 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 봐라 내가 이러하다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첫 번째 변화예요. 이건 첫 번째 변화. 그것을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성전 모습이 몇 단계예요? 성전 모습이 몇 단계예요? 3단계죠? 그럼 출애굽은 몇 단계예요? 출애굽도 3단계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과정을 보면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빼지 못할 것은 뭐예요? 나 여기 뭔지 몰라요. 여리군지 남리군지 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구간이 하나 있어요. 요게 그 신약에서는 이거 거의 취급 안 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젠가 이제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시간이 있겠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훌륭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애국 광야 가나안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성전 모습으로 보면 이게 성전들이고 성소고 지성소죠. 자 그러면 요 애굽은 뭐고 광야는 뭐고 가나안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가장 현실감, 현장감 있는 말로 표현할 거예요. 언제 나온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래 가사에 이런 것이 있더군요.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풍문이에요. 풍문으로 들었소. 이렇게 써야지. 풍문으로 들었어. 여기는 아무것도 몰라. 듣는 대로 그냥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애국이에요. 그냥 목사가 단에서 이런가 합니다. 저런가 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대로 따라하면 풍문으로 들어요. 풍문으로 들었어요. 요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뭘까요? 본 것이에요. 본 것. 그럼 본 것은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본 것? 풍문으로 들었어가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계명이 내게 오죠. 계명이 내게 오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풍문으로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이 따라가던 유전을 따라갔잖아요. 그보다 더 갑절부터. 바울의 고백이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메섹 광야에서 바울을 보면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내가 모든 조상의 유전을 버렸다. 왜? 예수가 그 음성을 보고 들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직접 봐요. 그러면 지금 광야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개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